오늘 우리가 사순절 19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사순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타 종교에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라마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철저히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전통과 신앙을 위해서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그 진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포커스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고 바쁨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다시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라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히 나의 어떠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소명이 뭐냐. 우리 가정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고, 내가 일하는 곳 일터에 나를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지저처치라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 그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그 중심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이제 19째 날이면 거의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이 사순절 시작했을 때랑 지금 오늘 반 정도의 사순절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과연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저 이벤트예요. 그냥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뭡니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내가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또한 그의 가족으로서 내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십자가는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따르는 유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뛰어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시죄 없이 부활 없습니다. 씨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진짜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40일 지나고 나서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개념이에요. 맺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오늘은 여자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드보라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여자가 되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여자가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 이거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사 드보라는 매우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졌겠죠. 더불어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에는 바락이라는 아주 용맹한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는 군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인 거지. 그 싸움은 바락이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락은 혼자 나가려 하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솔직하게 지금 그 공동체 전체적인 리더이긴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왜? 실질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던 이유는 드보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느냐가 더 앞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세우시고 일터에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이 나라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전국에는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녀의 부지런함도 있어요. 드보라라는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녀가 결국엔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 저는 여기서 꿀벌과 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멈춤 없이 꿀을 쫓아 나아가는 벌처럼 하나님을 찾아다녔던 드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드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겠죠? 일터에 문제가 있겠죠? 우리 지저처치에 분명히 너무나 부족한 점이 있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혼란 가운데 있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답이 없어 보여요. 오죽했으면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하나님께 붙들리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처치에, 그리고 이 나라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랬기 때문에 바락은 오늘 전쟁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 드보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락이 알았어요. 여러분 보면요, 이게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있거든요.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그룹, 안 되는 그룹. 근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살펴보잖아요. 잘 되는 그룹이 뭔지 아세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 가정과 일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해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바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군인을 더 챙기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요청하고 찾겠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전투가 벌어져서 필요한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군대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수많은 철기의 군대를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자면 탱크 900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오늘 만여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 군인들을 모았다 치자고요. 10,000명이 있으면 뭐예요? 10만 명이 있으면 뭐예요? 탱크랑 탱크 900대면 끝나요, 그냥. 한 대만 있어도 끝날 판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투에 능한 사람이고 용맹한 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비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전략을 주십시오. 맞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던 것은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을 꿀벌과 같이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바락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약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러한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용기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바라고 의지할 때, 붙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솔직히 전쟁터에 가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드보라가 그런데 왜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의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 전투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그 현장에. 그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바락은 드디어 드보라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렵죠.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그 전투에 참여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돼요. 뭐냐면 바락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적 무기 앞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느낀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붙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갇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증거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에는 거기에는 뭐 기드온, 삼손 딱 듣기만 해도 야 믿음의 용사 나오잖아요. 근데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드보라거든요. 근데 드보라를 믿음의 사랑으로 호칭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보라보다도 바락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고백했는가, 이야기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는 우리와 같아요.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거보다 자신보다 더 큰 군대, 더 큰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넘어가면 그 자체에 우리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과 속에 숨어 있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왜 십자가로 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찾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드보라는 그 바락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주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게 되었고, 바락은 분명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사기 1장에 그러니까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4장의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고 승리케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그 믿음의 그 순종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함께 기도해주는 십자가. 소망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천국에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순종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스케줄대로, 내 템포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보다 오히려 불평, 불만, 내 마음에 저항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일을 해야 할 때 갑자기 여러분들 그 일들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닷없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나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계를 느낄수록 두려움을 가질수록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팔길을 떼어 넣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팔길도 떼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지도 않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일터에, 특별히 우리 지저 처치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일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3월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비전과 소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